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비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전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비유의 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전제로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정리하고 비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15 verses 1 through 3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gathered around to hear him.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uttered,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아멘. 지난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장에는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그 끝자리에 앉으라는 비유, 또 큰 잔치 비유, 또 망대 비유, 또 두 임금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탕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16장에도 비유가 이어집니다.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거지 나사로 비유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이 비유들 14, 15, 16장에 걸쳐져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유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로 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4장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를 듣기는 들었는데 비유를 읽기는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들로 몇 개의 교훈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냥 교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14장의 그 비유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살자, 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자, 또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자. 그러나 이런 교훈들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는 교훈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 그런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고요. 그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나누게 될 이 15장의 비유들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전제예요. 이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비유는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3절 말씀 Matthew chapter 13 verses 10, 11 and 13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Replie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Though seeing, they do not see. Though hearing, they do not hear or understand. 아멘. 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 이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드러나고요.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 이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비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계속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보세요.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 예를 들어서 병고침이나 귀신 쫓임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그저 교훈으로 붙들어버리고 표적을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붙들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요.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간절히 자꾸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설교를 들으시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듣고 다 이해했다고 덮어두시거나 혹은 한 번 듣고 이해 안 된다고 덮어두지 마시고요. 또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훤히 보일 때까지 계속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이 십자가 복음이고요. 나누고 가르쳐도 또 나누고 또 가르치고 싶은 게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인 14, 15, 16장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깊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찾고요.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어떤 교훈들, 당장 내 삶에 어떤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이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가며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자신을 섬기세요? 세상을 섬기세요? 돈을 섬기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읽었던 15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15장 1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반면에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4장부터 예수님의 그 똑같은 비유를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앞에 반응이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누군가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요. 누군가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오는 이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신들은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게 다 들통나버렸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죄인과 세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불가능과 무력함을 완전히 폭로당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든다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죄가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죄라고요. 이것이 이 15장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전제입니다. 자, 이제 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3절에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런데 15장에는 분명히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3절의 비유가 단수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개가 하나의 비유라는 뜻이에요. 세 개는 완전히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의 비유만 나누겠지만 사실 이것을 두 개만 나눠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말씀까지 들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딱 절반. 세 개가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2명의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이 이 비유에서 쭉 나오는데요. 결국 주인은 이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의 비유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네, 이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전제예요. 세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세 가지가 하나의 비유, 한 개의 비유라는 거고요. 이 세 개처럼 보이는 이 비유에는 아주 동일하게 무슨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마지막 주제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전제를 기억하고 비유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는 비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저 죄를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개처럼 보이는 비유는 하나고요. 이 비유들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Luke chapter 15 verses 4 through 7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Suppose one of you has 100 sheep and loses one of them. Does he not 99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will find my lost sheep. Tell them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아멘. 예, 4절에 보시면요.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그 다시 찾은 그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비유를 들을 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오해와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이 비유는 나와 상관없는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99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목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구원을 받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비유는 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나는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정말 우리가 깊이 누려야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7절. 어쨌든 이 비유, 물론 세 개의 비유가 하나라서 그래도 각각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는 회개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죠. 7절 보시면, 그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세 번째 나오는 잃은 아들 비유도 동일하게 회개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돼요. 회개. 따라서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비유이고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는 나와 상관은 없어.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야지라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뜻인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나에게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를 아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이 말씀은 또 저 사람이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 7절의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분명히 지금 회개로 이 비유가 끝이 나죠. 자, 여기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과 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이제 비유의 내용과 쭉 연결해서 보면 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당연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당연히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입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우선 이 두 번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이 들에 있는 그 99마리의 양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이제 회개할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회개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99마리의 양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지금 99마리의 양, 이 99명이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어서 완전한 성화와 영화의 과정까지를 다 거쳐서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 그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이거 누구냐면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회개를 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회개할 수도 없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인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계속해서 나눴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격이 있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죠.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양을 그 99마리의 양을 이 비유에서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죠? 들에 둔다고 했는데 이 들이 헬라어로는 무엇이냐면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헬라어 에레모스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버림받은 땅, 황폐한 땅, 광야죠.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99을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 에레모스 광야에 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 비유의 내용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버려두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양들이 광야에 그 에레모스의 그 황폐한 땅에 그렇게 양들 99마리를 놔두면 그 양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99,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전 세대들이 모두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만 예수님 그 여호수아 안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에서는 이전 세대가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다 죽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이와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버리고 죽여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고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는 이 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죠. 잃어버린 양이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목자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한 거라고는 뭐냐면요. 목자를 떠났고요. 길을 잃어버렸고요.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자야 chapter 53 verse 6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We all like a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an iniquity of us all.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시죠? 예수님께.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결국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자기 고집대로 목자를 떠나서 그렇게 가버렸는데 어떻게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됩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의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한 게 없다고요. 스스로 목자를 못 찾아간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회개하는
한 영혼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는 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결국 찾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내신, 그 잃어버렸던 양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살펴봤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5, verses 8 through 10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Or suppose a woman has 10 silver coins and loses one. Does she not light a lamp and sweep the house and search carefully till she finds it? And when she finds it, she calls her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coin.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아멘. 네. 이번 이 비유에서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는 혼수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의 결혼반지와 같은. 그래서 아내들은 이 10드라크마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늘 메고 있거나 혹은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서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얼마나 간절히 찾겠어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지금 간절히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쓰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것을 찾자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비유에서도요, 우리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전도 대상자를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죠. 그리고 한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죠. 그러나 이 비유도 아까 우리가 나눴던 비유와 마찬가지로 회개로 끝이 나요.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10절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 역시 회개라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죠. 이 비유의 주제가 회개라고요. 지금 이 비유를 우리가 듣고 나서도 동일하게, 아니 나는 이미 그 주인의 손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야.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 비유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거는 누군가 다시 찾아줘야 돼. 돌아와야 돼.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말씀이지라고 결론을 내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계속 이 비유를 주시는데, 아니 나는 이미 9개의 드라크마인데 나는 회개할 곳이 없는데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기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가 하나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죠. 장롱이나 그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간 그 동전이 스스로 굴러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따라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결국은 찾아내셨다고요. 그것이 아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똑같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결국은 그 잃어버린 양의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잃었다가 다시 찾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그 비유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나눌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까지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결론은 아마 다음 주에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의 그 가장 마지막 구절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Luke chapter 15, verse 32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your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아멘. 예, 지금 그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 이 아들이 탕자라고 알려진 아들이잖아요.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불리는 아들이죠. 이 지금 돌아온 탕자를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이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에게 이 돌아온 탕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설명하죠. 지금 아버지가 사실 그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아버지가 외치는 것이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이 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고요? 안 죽었잖아요. 이 아들은. 이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갔고요. 창녀들과 보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돼지처럼 살다가 돌아왔을 뿐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볼 때 어떻게 이 아들을 보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안 죽었다고요. 살아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고요. 지금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 아들은 온 동네방네 다 알려진 페류나예요. 정말 탕자라고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 아들은. 그러나 이 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음, 지금 분명히 두 번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잃었다가 다시 찾음이 계속해서 비유 속에 나오는데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게. 그러나 이 세 비유는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잃은 양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요. 잃은 드라크마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요. 잃은 아들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 뭘 설명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기에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올 거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을 거야. 잃어버렸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양과 드라크마 나눴지만 스스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스스로 주인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고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아까 그 주의를 드린 대로 이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 차별하십니까? 먼저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믿는다고 했다가 안 믿는다고 했다가 믿는다고 했다가 안 믿는다고 했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가 슬퍼하셨다가 기뻐하셨다가 슬퍼하셨다가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는 우리 죄인이 완전히 잃어져 버려졌고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지고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 그런 죽은 시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잃어버려졌고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체를 품에 안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잃어버려지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잃어버려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잃어버려진 것은 예수님이고 다시 찾아진 것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아까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될 그 99마리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있잖아요. 주도권이. 우리는 어디 자리까지 낮아지어야 되냐면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요. 주님,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 저는 회개할 수도 없고요. 저는 주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까지 밀려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같이 죽어있던, 나같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를 다시 찾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만 떨기 아니라 주님 제발 저를 찾아주세요. 나는 잃어버려졌고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잃어버려진 양이고 나는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 제발 저를 다시 찾아주세요. 저를 제발 구원해주세요. 이 죄악의 이 사망의 세상 속에서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주님 저는 스스로 주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교만한 인간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1절에서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다른 종교에는, 세상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 비유 앞에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잃어버려졌던 양이고요. 잃어버려졌던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와 같던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실체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정말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다시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간절히 붙들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날마다 이런 나를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회개의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보라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 죄가 가득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설교에 좀 감동이 있으면 앞으로 좀 신앙생활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좀 새로운 동기부여를 좀 일으켜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 말지를 내가 고민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인본주의자들은 회개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고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기의 회개를 돕는 도우미 정도로 여깁니다. 나를 좀 감동시켜보라고, 나를 좀 자극시켜보라고. 그러면 내가 좀 회개하겠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고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여러분, 다음 주 비유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돼지 우리 속의 삶일 뿐이에요. 돼지의 삶이라고. 그 두째 아들이 돼지의 삶을 살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비유 앞에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비유가 내가 아니라 다른 잃어버린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서기관들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그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아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느 자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입니까? 내가 회개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자극시켜주시면 내가 회개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정말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찾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내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품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나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잃어버린 양처럼 다시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장롱 밑으로 침대 밑으로 굴러가 버린 그런 드라크마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런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빛만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다시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저 교훈들, 그저 우리의 삶을 위한 그런 유익들을 위한 그런 말씀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도록 우리의 머리가 바뀌도록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점점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며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